남자들이 운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우는 편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좀 보이지 말자. 전 이렇게 그리고 조금 용감하게 살았어요. 남자처럼. 그리고 노는 것도 전쟁 놀이를 좀 하고 제가 또 잘 달리잖아요. 뛰는 건 또 자신이 있어갖고 초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저를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무슨 당번을 제가 하게 됐는데 잘못된 애들을 가려내는 거 이제 그거를 규율 반장 같은 거를 제가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걸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쫓아가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이 다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용감하게 씩씩하게 또 아마 요셉이 이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린 적이 지금 이제 3번이 나오는데 요셉이 첫 번째로 형들을 만났을 때 거의 뭐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첫 번째 그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뭐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울고 싹 얼굴 씻고 닦고 그러고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3장 30절에 보면 두 번째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또 두 번째로 정말 감정을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22년 만에 터져 나오는 울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요셉이 늘 생각한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요셉은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 동생, 엄마도 없고 그 자기 동생 하나인데 형 믿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동생은 또 어떻게 지냈을까? 참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그 동생이 22년 만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가서 울고 씻고 닦고 정을 억제하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요셉의 이제 이 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울음을 표현을 하기를 요셉이 방성대곡했다. 방성대곡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온 거야. 우리 인생에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울음을 좀 한번 울으면 참 좋겠어요. 내 속이 다 시원하도록 그냥 방성대곡하는. 그런데 주님 앞에서만 우십시다. 할렐루야. 요즘 너무나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냥 그 감동에 젖어서 저는 이렇게 별로 안 울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울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제가 그때 한번 이런 깊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회개를 시키면서 정말 뒤집어지는, 그리고 떼굴떼굴 정말 구를 정도로 저를 회개시키고 깊게 울게 하는 그것을 제가 딱 한국에서 한번 경험을 하고, 물론 그 외에도 뭐 그냥 우는 거야 좀씩 울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깊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뭐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 앞에 다 드리는 거죠. 제 자신을 다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 일생에 깊이 한 3번만 우십시다. 3번만 울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털어놓고, 이때 요셉이 자유함을 저는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입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죠. 45장 3절로 8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형님들 요셉입니다. 베냐민 내가 요셉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냐민은 좋았겠지만
형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만 죄 졌습니까? 아니요. 형제들이 다 같이 공모해가지고 요셉을 팔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심장이 그때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 앞에 두렵고 무섭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 제2인자 아닙니까? 이미 이전에 자기들을 억압을 했고 또 은잔을 넣어가지고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형들은 두렵고 무섭고 야 이제 우리가 이전에 요셉에게 행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두려움 속에 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형제들에게 대해서 가까이 오세요. 저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우, 형님들의 아우, 동생 요셉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형님들에게 요셉을 알려준 것은 자기가 그냥 형제들의 동생인 것을 말하면서 너무나 친근감 있게,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요셉의 따뜻한 마음, 사랑,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원수를 갚아도 부족하죠.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13년 동안을 살았습니까? 이 13년 우리가 그냥 말로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밑에서 노예 중에 최하의 노예 생활을 했을 텐데 얼마나 맞고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겨우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잘 살나 싶었는데 또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냥 이렇게 대접해갖고 감옥에 넣겠습니까? 매 맞고 모욕을 당하고 저 나쁜 놈 별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 들어간 그 세월, 그 많은 그 세월이 이 형님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을 봤을 때 한 번쯤 원수를 갚을 만도 한데,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형제들을 그 사랑으로 다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지금 팔려온 이 사실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 이 5절과 7절과 8절에는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오도록, 그래서 이주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 초청에 대한 이야기가 9절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면은 나머지 5년 6년 그 기근 동안에 아마 다 멸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기근이 1년 2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계속된다면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미리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었다면은 아마 그런 희생이 때로는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국에 보내시고 예수 먼저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힘든 일을 보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언약을 해주신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이주해서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로 이 자손들이 창대해졌을 때 하나님은 4대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로와 그 신복들도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걸 기뻐하고 그 가족들이 다 이주하기를 기뻐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도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신복들도 주장하셔서 그리고 또 요셉이 신임을 받았죠. 사실 뭐 요셉 때문에 애굽 온 민족이 다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저는 45장 8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교회 2층 난간에 걸려있는 배너를 보셨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 배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 우리 기도했잖아요. 3년 동안 한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한 거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종류를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성전 건축에 우리 은혜교회처럼 그렇게 빨리 된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을 딱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너무 감격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정말 얼마나 많이 되뇌며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가 된 요셉, 극적으로 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는 이 모든 이 일들에 대해서 요셉은 말하기를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만 한번 봅니다. 자, 첫째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다라고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나를
내가 뭐 노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돈을 받고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야,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도가 뭡니까? 생명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전도 폭발이 그냥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창대해지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전교인이 기도로, 전도로, 선교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 은혜교회에 주신 가장 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까? 오늘 이제 인카운터를 시작하죠. 이제 또 금요일이면 프리덤을 하죠. 또 GTD 200기가 지금 준비되고 있죠. 또 이번 주일날은 큐바 또 TD를 가고 신학교 입학식을 가시고 우리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냥 3월달 되니까 막 돌아가는 일을 생각하면은 저도 이렇게 수첩에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 한 목사님의 그 스케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는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 신앙의 고백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진행하시는데 여기에 요셉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야, 이거 참 이런 놀라운 신앙을 그 당시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영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옆에 끼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을 하고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진행하셔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살아남, 구출, 남은 자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 가족들을 뭐 양식을 먹여서 살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남겨주셔서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 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도 사용하시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그 통로를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에 진행되는 그 역사의 그 점점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거부가 되고 그런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에 점 하나 차지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거기에 점점점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이거 생각하면 그냥 울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영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걸 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5장 8절은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이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온 거,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바로가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애굽, 이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 뿐이죠. 사용당하는 거죠.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많은 계획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에게 혹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또 그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계획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몰랐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걸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앞으로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됐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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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형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애굽에 팔려오게 됐던 것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갔던 것도 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게 했고, 또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정말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보낸 것도 결국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사건 가운데서 그냥 육신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풀려고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풀려질 일이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인생에 꼬인 문제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나를 너무 어렵게 하는 일들, 그리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꼬인 문제들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한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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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있을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위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레이스 프리덤 이제 내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0기 GTD에 정말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진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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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는